이번 주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이스라엘의 애가입니다. 핵심 구절은 14절입니다. 불이 그 가지 중 하나에서부터 나와 그 열매를 태우니 권세 잡은 자의 귀가 될 만한 강한 가지가 없도다. 이것이 애가라 후에도 애가가 되리라. 이렇게 핵심 구절입니다. 왜 애가입니까? 바로 슬픔의 노래입니다. 귀가 끊어지는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가 끊어지는 위기가 왔는데 렘넌트의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하나님의 소망, 또 시대의 소망, 이 소망인 렘넌트가 끊어진 겁니다. 결국 렘넌트가 자꾸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이 영적인 상태가 무너졌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릇이 갖춰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왕을 세워놔도 애굽에 의해서 또 무너지고, 또 왕을 세워놔도 또 바벨론에 무너지고, 이렇게 급기야는 결국은 더 이상 왕을 세울 만한 인재가 없어진 겁니다. 왜 자꾸 세우면 무너지는 걸까요? 왜 렘넌트를 자꾸 세우면 자꾸 무너질까요? 바로 렘넌트의 영적 상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 여러분들이 언약을 잘 붙드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망인 여러분들은요, 또 여러분들이 힘 있는 귀인 여러분들은 서밋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이 귀라는 거는요, 당시 왕을 세울 때 쓰던 거이기도 하고요, 또 왕이 자신의 권세를 사용할 때도 쓰는 거기도 하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언약을 붙잡고 이렇게 왕의 어떤 호출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왕문을 열고 이렇게 쓱 들어갔죠. 그때 왕이 귀를 싹 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거든요. 근데 왕이 이렇게 싹 귀를 든 겁니다. 그만큼 이 권세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중국의 오래된 중국 고대에서는 왕을 세우거나 또 신을 모실 때 썼던 게 바로 이 귀입니다. 이렇듯 이 렘넌트가 영적 상태가 무너졌기 때문에 결국 그릇이 갖춰지지 않아서 자꾸만 무너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인재가 없어졌고요. 결국 왕으로 세울 만한 사람들이 이제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슬픔의 노래를 이 이스라엘의 고관들을 향해서 지어서 만들어서 부르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시키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서밋 시스템을 가지셔야 됩니다. 어떤 시스템이냐? 포럼의 시스템을 가져야 되며, 두 번째는 세 가지를 실제화 하셔야 되며,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이 세 가지의 서밋 시스템을 가지셔야 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치유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을 본격적으로 하는 곳이 미션홈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이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아, 내가 말씀으로 나의 삶을 치유하고 나의 삶의 그릇을 갖출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내 렘넌트들, 후배 렘넌트들한테 이것을 전달할 것이다. 이 일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아무 동기 없이 렘넌트를 세우는 자들이 사실은 그 시대에 하나님이 많은 응답을 주었죠. 그게 로마서 16장의 중식자들이었습니다. 바울과 함께 렘넌트들을 찾고 렘넌트들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250년 만에 로마가 복음화되었었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으셔야 합니다. 아, 내가 하나님의 인재가 되어야겠다. 하나님이 마음껏 쓸 수 있는 인재가 되어야겠다. 그리고 난 이 인재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이 인재를 모으고 불러서 모아서 세우고 파송할 것이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은 62가지의 비밀이 나의 비밀이 되셔야 됩니다. 자, 본론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세워야 될까요? 자, 내 자신을 그릇을 딱 갖추고 나를 자신을 하나님의 인재로 세우고 나의 삶을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삶으로 싹 바꿀 수 있으려면 무엇이 먼저 시작돼야 될 거예요? 바로 포럼입니다. 포럼. 사모늘 포럼과 독서 포럼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과 일단 첫 번째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두고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렘넌트들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밋 만남의 특징이죠. 말씀 갖고 함께 원리스트에서 말씀으로 소통하는 게 바로 서밋 만남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중고등부 교사분들과 함께 이제 이런 일들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류 국가는요, 오래전부터 엘리트를 교육할 때 그렇게 여러분들 엘리트 되고 싶어 하죠. 그런데 그 엘리트들을 교육할 때 항상 했었던 내용이 바로 포럼입니다. 포럼. 그래서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실제로 함께 목표를 정해서 함께 모여서 같이 협업도 하고 같이 이뤄서 만들어 나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실제로 있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에게는 그저 메시지 듣는 데야만 익숙하지, 실제로 메시지 듣고 나서 집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두고 또 렘넌트들끼리 교사들과 함께 하는 게 없어요. 남 탓하시면 안 돼요. 교회에서 왜 못해주냐, 그게 아니라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쉽게 말하면 기도할 때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갖고 깊이 포럼하는 거예요. 저번 주 같은 경우는 하나님,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내가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고 있습니까? 이것부터 점검하라고 했죠. 여러분이 진짜 믿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자신의 뜻을 나타내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그 말씀을 안 믿거든요. 안 믿으니까 자꾸 나에게 원래 나를 지배했던 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늘 두렵고 늘 자기 비교의식 속에 자존감도 낮고 불안하고 눌리고 외롭고 상처되고 이런 거에 의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 갖고 살아가지 말라. 저번주에 말씀하셨죠.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너는 재창조되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비밀이 있는 자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내가 재창조되었고 새 피조물로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로 이제 된 겁니다. 그럼 그거 갖고 여러분들이 가셔야죠. 그 말씀을 안 믿으니까 이전에 나를 지배했던 그 상태로 늘 살아가는 겁니다. 안 믿으니까요. 그러면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집니까? 내가 믿으려고 해서 믿어져요? 실제로 믿음이 생겨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실제로 기도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포럼할 때 각인 뿌리 체질 되는 겁니다. 이 포럼할 때는요, 잘 보세요.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포럼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의
흐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포럼을 하고 증인의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포럼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말씀은 지금도 계속 성취되어 가고 있죠. 이번 주간에 주시는 말씀, 다음 주간에 주시는 말씀, 계속 말씀은요, 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을 향해서 주혜종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계속 주고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약속으로 딱 믿고 그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흐름 속으로 딱 들어가게 됩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증인의 흐름 속에 있게 됩니다. 왜냐? 증거가 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온전케 하면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서 아주 강하게 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응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겁니다. 충만. 이게 충만하지 않으니까 실제로 힘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왜 힘이 없냐? 이런 비밀을 여러분들이 듣긴 듣되 안 믿는 거예요. 듣긴 듣되 그냥 버려버리는 겁니다. 듣기는 듣되 무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속에 있을 때만 여러분들이 실제로 힘이 생겨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내 생각과 마음과 무너졌던 나의 생각과 마음, 상처에 잡혔던 나의 생각과 마음, 여기에 하나님이 행복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힘을 주셔서 무기력에서 빠져나서 도전할 수 있게 만들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을 지배하는 게 뭡니까? 무기력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외로움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않았습니까? 외로우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걸 자꾸 찾는 거예요. 외로우니까 사람을 찾는 거고, 외로우니까 자꾸 세상 문화를 찾는 겁니다. 친구를 찾고요. 외로우니까 그 외로움을 여러분들이 채우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공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 성공을 얻기 위해서 무던히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죠. 맞습니까?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만족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할게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만족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안에 있어야만 여러분이 강해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밖에는 은혜가 없을 뿐더러 여러분들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요 각인뿌리 체질. 이 포럼을 여러분들 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독서입니다. 독서. 이 독서라는 부분들은 잘 보세요. 여러분들 하여금 뭐가 생기게 만드냐? 집중력이 생기게 만들면서 굉장한 사회성 그리고 지성을 갖추게 만듭니다. 독서를 안 하는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하죠. 무식하다는 얘기하죠. 무식함이 흘러나와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독서 안 하는 사람은 진짜 무식함이 보여요. 그걸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보여져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은 어려서 모르겠지만 시간이 흐르면요. 여러분이 참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게 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와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이런 힘을 갖고 있고 이런 응답을 갖고 있고 이런 지성을 갖고 있고 이런 사회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냐 아니냐 이게 시간이 지나면 나타나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잘 보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 자신을 이렇게 독서는 여러분들 뭐 책을 많이 읽는다고 독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잘 골라서 읽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비전을 두고 딱 전문성을 갖추는 데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독서는요, 내가 만나지 못하는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훌륭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독서할 때 그래서 보통 내 틀린 각인들이 바뀌어져요. 굉장히 어떤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나도 모르게 상실감에 빠지게 만드는 나의 어떤 굉장히 낮은 수준을 굉장히 높이 끌어줄 수 있는 게 사실 독서예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하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행복하게 만들고요. 힘을 얻고 행복을 얻고 답을 얻는 사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근원이죠.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독서하는 시간만 조금만 갖는다.
그럼 복음 엘리트 속으로 싹 들어가는 거예요. 간단해요. 책 안 읽는 사람의 특징이 보면 알 수 있어요. 책 읽는 사람이 책 안 읽는 사람을 보면은 얼마나, 그거는 말로 못할 정도로 표현은 안 하지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이가 아무리 어리지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훌륭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무너뜨리는 그곳에 있지 말고 여러분이 새롭게 이제는 시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내가 어디에 자꾸 관심이 있고 내가 어디에 행복하고 만족하느냐가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응답을 받아 나가야 할 겁니까? 수준이라고 얘기하려고 하다가 바꾼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굉장히 하나님의 인재고요.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소망이라고 얘기하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망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자꾸 무너지는 문화 속에 있지 말고 내 자신이 이제는 좀 복음 엘리트로 쫙 가세요. 멋있게 가십시오. 지금 여러분 나이면 언약 잡고 여러분들이 이 속에 들어가면요. 언약 잡는다는 말은 이 말씀 딱 붙잡고 이 속에 있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게 내 삶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신기하게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만들어 나가시고요. 자, 여러분들 서로가 이렇게 모여서 이런 독서 포럼을 해주세요. 책을 하나 딱 뒤에서 책 많잖아요. 여러분들. 책을 하나 선정해서 같이 읽고 난 다음에 포럼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안 읽어서 문제지. 자, 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세 가지의 실제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실제로 요걸 찾아야 됩니다. 달란트. 여러분의 달란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부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모태에서부터 구별해서 여러분들에게 대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여러분을 부르실 때부터 하나님은 이런 달란트를 다 주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이 저의 달란트였어요. 남들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게 음악이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달란트에 따른 딱 비전을 주셨어요. 그게 무엇이냐? 이 음악으로 복음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서 시작했었지만 지금은 더 구체화되고 세밀화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는 것,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 첫 번째 이 찬양, 이게 음악에 대한 부분을 받았고, 두 번째는 이제 20살 초반 때 이제 목회자의 비전을 받았거든요. 내가 이 속에 있었어요. 예배 속에 있었고, 이 언약 속에 있었고, 전사님은 항상 어렸을 때 마음은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 가장 소원하는 이 복음 증거하는 거에 내가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은혜겠죠. 여러분에게 그 마음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고 소원하시면 하나님 응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딱 전문성이에요. 전문성. 요새 이 두 번째 사실화해야 될 게 이 전문성이 사실화돼야 되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힘을 소유해야 됩니다. 소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들이 소유하셔야 돼요. 힘이 있습니까? 힘이 왜 없습니까? 당연하죠. 힘 없는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해요. 운동을 해야지 근육이 붙겠죠. 운동을 해야지 육체가 살아나잖아요. 맞아요? 밥을 먹을 때 좋은 음식을 먹어야 그다음에 살아나잖아요. 좋은 생각을 해야 훌륭한 생각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죠. 간단해요. 내가 힘을 얻는 시간이 없는데 어떻게 힘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어젯밤에 자기 전에 뭐 했어요? 그게 아주 간단한 거예요. 아침에 뭐 해요, 여러분들? 정말 힘을 얻고 있어요?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힘 얻는 시간. 자, 그럼 이게 이제 세 가지가 도대체 무엇이냐?
딱 전문인이 인정할 만한 달란트. 분명히 이게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전문인들이 딱 인정할 만한 달란트가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턴십 같은 것도 좀 참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단의 본부에서는 이런 인턴십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이런 부분을 두고 이제 또 준비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적극적인 참여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보다 앞서서 이렇게 사회에서 언양을 붙잡고 직업을 갖고 일하시고 계시는 산업인들을 여러분들 만나서 그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이런 일을 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좀 배우고 듣는 시간들이 인턴십이겠죠? 여러분 가야 될 그 미래를 미리 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 시간이 있어야지. 그런 시간이 아닌 다른 시간을 갖고 있으면 저번주 강단 말씀처럼 사단의 제1 전략은 틀린 집중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꾸 틀린 집중하게 만들어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평소 때 좋아했던 것들이 다 대부분 틀린 집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하기 힘들어하는 것들이 보통 올바른 집중이에요.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게임이 쉬워요?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게임이 쉽잖아, 그치? 게임이 훨씬 쉽잖아. 게임은 2시간이 금방 가지. 예배를 2시간 드린다고 생각해봐. 어때? 이야, 뭐, 데모 할걸? 간단해요. 아주 간단해. 쉬워요. 어려운 게 아니야.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전문성은요, 62가지가 사실은 사실화되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62가지가 삶의 축복으로 와 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또 이 부분들이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갖고 가서 언약을 붙잡고 그 시간을 갖는 것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일곱 달란트를 찾는 비밀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예배가 제일 첫 번째예요. 맞아요. 62가지 같은 부분들, 그리고 힘을 소해야 되는데 힘을 소유하는 비밀이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 미리 응답받고 가는 겁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런 시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만 있어도 그 하루는요 힘있게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시간을 굉장히 무시하죠. 그 시간을 갖는 것보다 그 시간을 안 갖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잘 안 되는 게 틀린 집중이에요. 근데 되게 제일 올바른 집중이고, 잘 되는 게 평소 때 했던 것들이 보면 대부분 틀린 집중이에요. 평소 때 했던 것들이 무엇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맞아요? 그럼 잘 한번 잘 적어보시고,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이 내 삶에서 이쪽으로 좀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적어보고 하는 게 좋아요. 자꾸 내가 올바른 집중 속에 있어야겠죠. 자, 결론이에요. 3번이죠. 미안해요. 실망했죠. 기도를 가르쳐 보내라 그랬습니다. 기도. 자, 기도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고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서밋이 뭐예요? 최정상. 이미 부르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고, 그렇게 부르셨고, 그렇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거에 따른 것을 주셨고, 그거에 맞는 현장을 다 예배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꾸 여기에 이렇게 없고요, 자꾸 이렇게 슬픔의 노래를 이렇게 듣는 거예요. 쟤 너무 안타깝다. 왜 제가 자꾸 언약 놓치고, 왜 자꾸 틀린 집중 속으로 가고, 왜 저렇게 틀린 대로 자꾸 길을 갈까? 그런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그러면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그렇지. 하나님의 인재 무너뜨리는 거야. 여러분 무너뜨리면 마귀는 제일 좋아해요. 왜냐?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거기에 따른 분야가 복으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하든지 있잖아요. 여러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안에 세속적인 걸 심고요. 나중이신 물질주 성공주의 좀 심고. 아셨어요? 그래서 참된 복음운동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가 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62가지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아주 무서워요, 이게. 어느 날 정신 차려보면 이상한 데 와 있어요.
이상한 생각을 하고 있고 막 불평, 불만, 원망하고 있고요. 자꾸 막 교회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저번 주 강단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을 다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두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여러분 그것들을 좀 확인하시고 그걸 붙잡고 여러분들이 묵상하시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 있어요? 포럼이에요. 포럼. 하셨어요? 서밋의 시간. 이런 시간은 여러분 서밋이기 때문에 서밋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가장 행복한 시간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시기도예요. 정시로 페이스북을 하거나 정시로 드라마를 보고 정시 드라마는 굉장히 잘하죠. 요즘 대세 드라마가 뭐예요? 요즘 제일 재밌는 드라마 뭐예요? 너 모르는 척해요. 다 알잖아요. 아주 머릿속에 딱 바로 떴죠? 요즘 대세 드라마 뭐예요? 뭐지? 예진아? 대세. 요즘 제일 재밌는 드라마. 안 보나? 제일 재밌는 드라마 뭐야? 뭐야? 수민아 뭐야? 수민아 뭐야? 몰라? 요즘 대세 드라마. 나 테레비를 몰라 안 봐가지고 잘 몰라요. 요즘 뭐 하는지 모르는데 정시기도 이런 시간을 가져야겠죠. 시간을 정해놓고 렘넌트는 미래의 소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이때 여러분들 그릇을 딱 준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같이 복음 엘리트를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응답받고 그런 복음 엘리트를 키우는 세우는 그런 렘넌트들이 되시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누리길 원하십니다. 미래의 소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 때 여러분에게 간곡히 바라고 원하시는 게 있는데 바로 슬픔의 노래가 나오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가장 첫 번째 렘넌트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마귀 말을 따라가면서 자꾸 영적 상태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이 갖춰지지 않아서 결국은 제 역할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된다고요? 슬퍼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언약의 말씀을 잘 붙잡고 예배 때 주신 하나님 말씀 약속으로 딱 붙잡고 여러분들 이 말씀의 길을 쭉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이 소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렘넌트, 여러분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소망. 여러분이 무너지면 제일 좋아하는 자가 누구냐?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부모님이 슬퍼하는 게 아니라 마귀가 제일 좋아해요. 하나님이 제일 슬퍼하고. 왜냐? 소망이 끊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슬픔의 노래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마음의 한으로 딱 붙잡고 도전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사회자 나오시겠습니다. 전사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소망 렘넌트들이 자꾸만 영적으로 황폐해져서 무너지고 그래서 그릇이 갖춰지지 않아 하나님이 더 이상 쓸 수 없는 더 이상 세울 수 없는 상태가 이르렀다고 하나님께서 슬픔의 노래를 지어서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깨닫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 기도 제목을 찾고 기도하게 해주시옵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실천하게 하시고 나의 삶에 적용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렘넌트로서 나를 하나님의 인재로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청소년 시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에 무너지지 않고 환경에 속지 않고 문제 가운데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속지 않고 언약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때로는 어려움과 문제와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 외로움은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것이며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찾는 것이고 위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하신 현장으로 보내신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깨닫고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